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은 겸손해져서 은혜를 얻지만 죄인은 교만을 더해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하시아가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을 마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이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앞선 50부장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입습니다. 상황을 따라 이유와 핑계를 찾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로 12절은 엘리야의 거절과 군사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회개가 아닌 완고함으로 반응하면 징벌이 이어집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죽음을 선언했기에 무력을 사용해 그를 잡아오려는 것입니다. 50부장은 산꼭대기에 앉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는 왕의 명령을 위압적으로 전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모두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갈멜산 대결 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은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해를 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려줍니다. 아하시아가 한 번의 교훈을 얻지 못하자 비극적 상황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지만 그의 완고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13절로 18절은 아하시아를 만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로 온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표현에서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상황을 엘리야가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심판 선언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아는 말씀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완고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열왕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열왕기가 이 주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본문은 이를 어떻게 나타내며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망 선고를 받은 아하시아는 같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기력했던 아버지 아합과 달리 적극적으로 무력을 활용해 엘리야의 예언을 무효화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무력합니다. 불신앙에서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독자들은
사람의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적극적 의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보였던 회개의 행위를 보였어야 최소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며 심지어 비윤리적 행동까지 했을까요? 그가 범한 실책의 핵심은 바로 잘못된 상담 대상을 찾은 것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 묻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바꾸려 사람들을 보내는데 집착했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현재 아하시아는 문제 해결의 핵심을 놓쳐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화임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아하시아는 사람들을 열심히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에 반응하는 그의 목소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절로 18절까지의 분석은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둘은 올라가는 삶과 내려오는 죽음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시고자 크게 쓰신 사람들은 최악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황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백성 전체가 몰살될 상황에서 그들 모두를 구할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만 해도 겁이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평안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지금은 나설 분위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담대해야 합니다. 대적이 강성하고 기고만장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입니다. 잘 안 되는 현실적 이유를 내며 비판만 하는 겉똑똑이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일수록 주님을 믿는 내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최상을 바라볼 시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오늘도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통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에 따른 요구와 명령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아실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오직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